예, 저희 오늘 계속해서 미가서 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미가 3장을 봤죠. 예, 오늘도 미가 3장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쭉 구절을 찾아보고요. 또 관련된 말씀들을,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절씩 한 절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래서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지만, 예전 권력자들은 특히 어떤 행정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바르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특히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재판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단 한 번도 기독교 정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 정부였던 적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재헌국회가, 초대 국회가 뭐 기독교인들 비중이 높았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기독교 정부였던 적은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 일부 국가나 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기독교 정부였던 그런 한때 기독교 정부였던 적들이 있죠. 지금은 유럽에도 뭐 기독교 정부인 그런 국가는 없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 단 한 번도 기독교 정부였던 적이 없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정부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잘 모르셔가지고 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왕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철저하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헌법에 명시해 놨죠.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요. 특히 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데 가장 힘을 쏟은 사람들이 침례교회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이 침례교회 성도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침례교 국가로 만들자 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잘못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교회와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요, 교회와 정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와 정부는 하나가 돼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성경으로 통치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경으로 통치해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엔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할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가 할 일입니다. 통합되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모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할 수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일이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법이에요. 신약 성경은 교회의 법이지
국가의 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경은 어느 국가의 법도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이 되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허용해 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걸 거부해 버렸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속 국가예요. 세속 정부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데모를 한다거나 할 때 태극기를 갖고 나가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국가를 사랑하니까 뭐 갖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나가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의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적 이스라엘의 상징은 단 한 번도 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타는 떨기나무가 성경적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 앞에 별무왕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 사람들은 부르는데 다윗의 별 같은 거는 없죠, 성경에. 램판의 별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세속 정부입니다. 유대교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 중에 일부가 유대교인인 거지,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냥 현대 세속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중에는요, 무슬림들도 있어요. 그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유대교 신자들에겐 군대에서 구약 성경을 지급해 준대요. 그 무슬림들도 있대요. 무슬림들에겐 코란을 지급해 준대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왜냐면 세속 국가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거부한 후에 그들의 통치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세속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계속 문맥은 이제 통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이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민족이나 국가의 백성은 정말 큰 위험에 빠진 거죠. 성경에 의하면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폭군이라든지 막 대놓고 악한 짓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막 게임의 개념으로 백성을 죽인다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 아주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3절,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고 조각조각 자르노도다. 예, 그 통치자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백성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과 자신들을 희생해서 백성의 배를 채우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백성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통치자와 백성이 모두 다 잘 되는 길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통치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이나 통치자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는 그러한 길을 잘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건 뭐 저만의 편견은, 어떤 분들은 뭐 저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도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있겠죠. 역사적으로 뭐 한두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도, 우리나라에도 뭐 민족 지도자들 있잖아요. 막 훌륭하다고 칭송하고, 그런 사람도요, 성경은 죄인이고 이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전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한테 저는 환호하는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 통치자를 지지할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표를 줄 수는 있어요. 가장 그나마 그 중에서 성경적으로 할 것 같은 사람,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는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 사람한테 표를 주면 되죠. 국가를 잘 통치할 것 같은 사람한테 표를 주면 됩니다. 근데 막 거기에 환호하지는 마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페이스북 보면요, 막 거기에 환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막 사진을 올려놓고 막 환호해요. 이렇게 훌륭한 분 봤냐고, 이렇게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막 그래요. 환호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만 환호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그래서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래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4절.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계속 통치자입니다. 일단 통치자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 심지어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 고개를 돌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근데 미가서 3장 4절은 주님을 부르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복음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악행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좋지 않은 결과를 좋은 결과로 바꿔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회개는 안 하면서 그냥 이걸 좀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상황만 모면하게 해달라, 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주님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이게 회개예요.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건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상황을 모면하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사악한 길을 계속 걸으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일로 오세요 하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사악한 길로는. 내가 그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떠나야 돼요. 주님 옆으로 내가 가서 같이 가면 주님께서 쫓아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계속해서 55장 8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항상 무슨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고 다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내 설교의 결론이 항상 왜 그것이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보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문맥이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헛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에게 씨, 그 다음에 빵.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와 빵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내 말도 그리해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말씀이 나가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잡으면 열매를 맺게 해준대요. 그냥 돌아오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평안, 기쁨, 축복 이런 걸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나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나는 아직 성경이 없다. 그러면 선물로 드릴게요.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찾아서 읽고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에 맞추면 된대요. 여러분의 길이 주님의 길과 다르면 여러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가면 됩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다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단순하다고만 말했어요. 쉽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내 길을 버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방법은 단순합니다. 버리고 주님께로 오면 용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로 돌아오면 넘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은 채 주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복만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길은 없어요. 상담하다 보면요. 가끔 막 말을 돌려서 다른 얘기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딱 따지고 보면 요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길은 버리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이거예요, 사실. 요약하면 어떤 분들의 질문이. 그런 길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잠시 멈추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 좀 듣고 찬송 좀 하고 헌금 좀 했으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만 좀 챙겨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다음 주 주일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나 딱 떼서 주시면 우리가 그거 받아서 아이고 주머니에 챙기고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서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그럼 이제 그 복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떠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왜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단순해요. 돌아보면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수준을 낮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일치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도와주지 않으실 거예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나중에 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이제 자동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자동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미가서 3장으로 돌아와서 5절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4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이제는 설교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표현이 생소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로 물는데요. 누가 내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막 고기 같은 거 막 이것도 드시고요 하면 넣어주니까 그럼 딱 씹으면서 평안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형제님.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형제님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 입에 넣어주지도 않아요. 뭐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전쟁을 예비한대요. 설교자라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은데 나한테 뭐 하나 주지도 않아? 나 어떻게 하나 봐라. 전쟁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역자에게 지금 이제 타락한 사역자가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도 있고 설교자도 있는데 백성이 죄를 떠나서 말씀을 붙들도록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설교자가 백성이 죄를 버리도록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의 영적 상태는 더욱 나빠질 뿐이에요. 대언자들이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고 돈을 주지 않는 자와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과부들의 돈을 삼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과부들의 돈을 먹진 않죠. 주머니에 넣죠. 그런데 삼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돈을 받아야 안수해 준다든지 기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성례를 베풀어 준다든지 무슨 일부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죠. 그런데요, 자기가 안수하면 병이 다 난대요. 그럼 아픈 사람들 다 안수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데 안수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좀 성의를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병 고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믿음을 성의로 보이셔야 됩니다.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케줄을 잡아줘요. 입금 확인하고 나서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내일 오시면 되겠네요. 돈이 좀 적으면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거짓 설교자들을 대적해 오셨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환상 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이로써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환상 계시, 막 자기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뭔 환상이 왜 필요해요?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점을 치지 못한대요.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 위해서 낮이 어둡게 되리라. 캄캄하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이것은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중이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유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이거는 지금 화자가 미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의 죄를 밝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 사는 이유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통해서 청중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살인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설교한다면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전부겠죠. 전부 다 아무 부담 없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면서 막. 살인하지 않거든요. 살인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담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간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건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모르겠어요. 제 설교 듣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또 찔림을 받을지. 그래서 대부분은 역시 뭐 그렇게 간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래 간음하면 안 돼. 나쁜 놈들이지 간음하는 건. 즐길 거예요. 제 설교를. 하지만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하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슬슬 좀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청중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들이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이유는 죄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중, 특히 돈이 많은 청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상관없는 죄만 책망하고 청중이 아무 부담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설교, 실컷 웃을 수 있는 설교. 그 결과 청중은 짙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채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인생을 낭비하다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진리를 가르쳐주지도 않는 설교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외치라. 설교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도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내 길들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성은 죄를 지었어요.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설교자들에게 크게 외치고 백성의 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마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요. 정의의 규례와 또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의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요, 찬송도 부르고 막 교제도 나누고 막 즐거워해요. 그 교회 너무 좋다고 그러고 밥도 많이 먹고. 주께서는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교회,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요. 봉사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절 2절에서 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종교의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말이에요. 금식이 혼을 괴롭게 하는 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려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금식도 주기적으로 하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행하는 것은 그저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근본적으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그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금식은 하지만 사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해요 계속. 근데 교회 가서는 또 금식을 하면 종교행위를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막 다른 사람들 압제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니라 죄예요. 먼저 식사를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끊으면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죄는 끊지 않고 식사만 끊어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 한 거지.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식사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무지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싶다면 식사를 포기하기 전에 먼저 습관적으로 짓던 죄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금식이 의미 있는 겁니다. 다시 미가로 돌아가서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고보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침례자 요한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요한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하죠? 병 고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권능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줘서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9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면서 백성에게 품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이제 구약 시대에 흔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을 그냥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품값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도 있고 비슷한 말씀 꽤 있어요.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며 그에게 일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라는 겁니다. 바로 줘요. 전 가능하면 바로 줍니다.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미가 시대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죄들 중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땅이요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녀의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며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고 그녀의 한가운데에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권력자들, 통치자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 설교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음모론자들은요, 여기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다고 그랬죠. 음모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백성의 재물을 삼키는 거짓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뭔가 자꾸 막 이상한 거 성경에도 없는데 마치 무슨 막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막 음모론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런 동영상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심지어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조회수 올리려고. 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할까요?
돈을 많이 받잖아요. 조회수가 돈이거든요, 곧. 성경에 의하면 울부짖는 사자는 마귀예요. 거짓 설교자들은 마귀가 하는 것과 같은 짓을 청중에게 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계속해서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거룩한 거죠. 속된 것, 뭐죠? 세상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속된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설교자들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뭐가 거룩한 것인지. 우리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속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속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죠.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죽 만드는, 뭐 신발 만드는 일을, 다 속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발 우리도 신죠. 신발을 만드는 건 속된 일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또 그런 일을 해야죠. 직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구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이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발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교회에 다 모여서 신발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발을 만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발 만들어 팔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은요, 거룩한 일이에요. 설교자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거짓 사역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자꾸 세상이 하려는 거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려는 건 막 여러 종류예요. 막 세상이 콘서트 하죠. 그럼 교회도 막 콘서트처럼 하려고 하고요. 세상이 막 정치에 세상은 정치에 하잖아요. 그럼 교회도 막 거기 관여하려고 하고요. 개인이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신발을 만들어 파는 건 문제 없죠. 개인이 텐트를 만들어 파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텐트를 만들어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성도들한테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텐트 만드는 이 사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합시다. 이런 적 있나요? 자기 혼자 했어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랑 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뭐 했죠? 선교사에 파송하고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바른 것이 무엇이고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중이 무엇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마귀가 주는 유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7절,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하는도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들을 칠해주고 헛된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해 거짓을 점치면서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으며,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그런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하면 한 1시간, 2시간은 해요. 그러면 그 끊고 나면요, 전화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거고요. 뭐 새로 나온 이론도 아니에요. 100년 전에 무디, 스펄전, 찰스 피니 이런 사람, 아레이 토레이 이런 사람들 책 보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다 복음이 있어요.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그 막 간신히 막 통화해가지고 막 궁금한 것들을 막 쏟아내요. 자기가 배운 것들. 근데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은혜의 복음의 문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그 혼이 평안을 얻을 수, 예수님께서 그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걸 얘기해야지. 언제 우리한테 세상을 대한민국 바로잡으라고 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 일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식당을 해도 돼요. 근데 교회가 왜 식당을 하냐는 거예요. 밥을 막 팔고. 신발 만드세요. 개인적으로 사업하세요. 장사하세요. 교회가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해야지. 설교자가 사람들을 망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막 이거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디 교회가 세상 바로 잡으라고 하신 말씀 보여주세요, 저한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가짜 사역자라는 거예요. 거짓 사역.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짓 설교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로 고을을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익에서 나오지 아니하게 하느냐. 정부가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백성은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지 않고 불법 가운데 일하기 때문이에요. 통치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설교자들은 통치자들과 백성의 불법에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백성은 헛되이 일하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정부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게 하면 결국 헛됩니다. 막 무슨 뭐 정권이 바뀌고 무슨 뭐 누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 막 뭐가 해결될 것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더 나은 사람은 있겠죠. 더 나은 사람 찍으면 돼요. 근데 해결은 안 돼. 해결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해결이 돼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 지쳐요. 어떤 정치인이 훌륭한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찍어줘도 잘할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다 지쳐요. 실망하게 되고. 설교자는 사람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에도요, 설교자들이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어요. 17장 10절에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 이게 신정 통치 국가거든요. 교회 안 나면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청 통치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말라기 2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가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올바른 말씀의 사역자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의 입에는요, 세상 법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어떤 이념이나 무슨 세상 정치 이념이 아니라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거짓 사역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가증하다고 말씀한 죄를 백성이 범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페이스북 가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서 보면요. 죄를 지어놓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결혼도 안 한 남자와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막 무슨 뭐 몇 박 며칠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 왔어요. 막 그런 거 막 올려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죄를.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자들에게 듣기 싫다고,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설교자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뭘 기뻐하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시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기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정신 팔려서 딴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에, 침몰하는 배와 같아. 거기서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급한 거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빨리 보트로, 구명정으로 안내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아닌 것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직 월급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자는 삭군 목자라는 겁니다. 누가 도둑인지 아세요?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누가 도둑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시간과 재물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도둑입니다. 어떤 목사가 도둑 목사인 줄 아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딴 데 교회 정신 팔리게 하는 목사가 도둑 목사인 거예요. 교회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신약성경 서신서도 읽어보세요. 뭘 맡기셨는지.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하셨나요? 나라 바로잡으라고 하셨나요? 전 지금 나라를 바로잡는 게 나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맡겨주셨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한 명령 바른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사명을 난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혹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런 말씀 하신 게.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이념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힘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낭비하게 하는 도둑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떤 국가의 일에 그렇게 눈을 감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눈 안 감아요. 위기가 닥치면 전쟁 나면 입대해야 될 사람 입대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미가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리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자는 말씀의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이자 말씀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힘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에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에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들에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에 저의 힘과 인생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